반갑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지나면 이제 한 해가 끝나고요. 우리 교회는 5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러한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개개인이 개개인의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적으로 주시는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으로 삼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그 신앙의 내적 성장, 이것이 은혜 베푸심의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친히 이루시는데 마땅히 당연히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개개인들에 대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성숙함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격적인 성숙과 성장과 함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은혜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의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이고 직분은 무엇이고 사역은 무엇인가? 뭔가 단어로 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 그래서 선물을 말해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이죠. 그렇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실 때 그때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선물로 주신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특별하게 장로는 무엇이고 집사는 무엇이고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나갈 것이 아니라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섬기는가? 아까 선물로 받은 그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기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다 많은 것을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꽹과리라는 악기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아이들을 불러서 막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도구로 쓰인다면 그 악기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꽹과리를 가지고서 주술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막 이렇게 하는데 무속인의 그런 굿 같은데 꽹과리가 쓰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천한 악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에는 사랑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정하신 것이고 그 택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매 역사상 부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신자, 두 번째 이름은 성도, 세 번째 이름은 교인,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 구원으로 영생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람이 신자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지를 못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따라 거룩함을 위해 더욱더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시겠지. 이것은 성도의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이 추운 계절과 맞서 싸워야 되고 사탄의 음흉한 관계 가운데에서 예배를 회방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도,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교인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신자로서, 성도로서
신자 따로, 성도 따로, 교인 따로가 아니라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 성도, 교인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셨으니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사역을 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인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역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로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은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잘 믿어. 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이거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신자로서는 잘 살고 잘 믿어. 또 거룩한 성도로서도 잘 살아. 거룩한 생활을 해. 그런데 교인의 삶이 없으면, 교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것도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인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잘 믿어, 잘 살아 라고 하는데 정작 교인으로서의 섬김과 또는 헌신과 봉사와 교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교인으로서는 열심히 사는데 믿음이 이상하거나 또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 시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거야,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으로서 살지 못하는데 성도로서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어긋난 동그라미가 됩니다. 어긋난 동그라미. 잘 굴렁쇠가 굴러가야 되는데 한쪽이 꾸덩 찌그러지니까 어떻게 굴러가요? 덜커덩 덜커덩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이때 마음에 삶에 상심함을 입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균형 어떻게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을까?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러한 신분이 주어졌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성도가 되었고, 어떻게 내가 신자가 되었고, 어떻게 내가 교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성도이고 교인이고 신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되, 창세전에 택정하시되, 누구의 이름 안에서 택정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의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은혜로 내가 사역자가 되었고, 사역자라고 해서 꼭 뭐 목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자는 다 사역자인 거예요. 어떤 직분이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청년으로, 어린아이로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다 직분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은혜이다. 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건 내 일이고 저건 당신의 일이고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일로 받으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어긋남이 생기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성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죠. 그것은 곧 어디의 문제예요?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회복의 말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편식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의 삶의 균형이 이미 오래전에 깨어졌는데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균형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균형 잡힌 교인의 삶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리기는 누리는데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지 아니면 아예 누리지를 못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누어 주신 대로 무엇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 부르신 대로 어떻게 부르셨어요?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없을지라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직분으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꼭 공적인 직분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활력이 되는 것도 그것도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사인 거예요. 교회에 부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바로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에 이제 신자의 삶이 있고 성도의 삶이 있고 교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자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구절이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펴보겠습니다. 참고 구절은 항상 체크해 놓으시고요. 같이 찾아보는 것이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에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장 1절 먼저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렇죠?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쭉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으니,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세요. 이제 그 분량들은 사도, 선지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는 은혜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것은 왜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의 분량들을 나누어 주셨고, 그 은혜의 분량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여 범사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나 신자나 성도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거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곧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신자의 삶, 성도의 삶, 교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혼자 분리되면은 그 몸이 아픈 몸이 되는 거예요. 팔이 분리되면 그 팔은 이미 죽은 것이지만 그 몸은 뭐예요? 아픈 몸이 되는 거예요. 아픈 몸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신자, 성도, 교인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이고 교회 안에서 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선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하고 내가, 권사님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자. 그 다음에 이제 잘 교회를 이루어 가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각자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각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그 자라감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각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뭐예요?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꼭 우리를 세워가는 일이나 우리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아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명에서도 우리가 다 다 함께 해야 되지만, 한 사람도 직분자로 임명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넣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같이 우리가 건강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함께 상심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 문안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직분자로 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됨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서 자라가는 그 의미, 그 깊은 깨달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서 12장 가서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뭡니까? 곧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묶여 있는 하나의 교회의 단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하나로 묶여진 하나의 단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은사는 없어요. 교회를 떠난 직분도 없습니다. 이걸 교회의 단위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역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 은사, 그러한 사역, 그러한 직분, 그거는 소리만 요란한 깽가리와 같은 거예요. 진짜로. 저 산에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더라.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 은사라면 그것은 악한 도구일 뿐이에요. 악한 도구. 쓸모없는 소리만 요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의 직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깨달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4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그 삶의 지혜의 부유함을 부어주셨듯이 이제 또 한 해에도 2024년 이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항상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표징으로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역이고 은사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시는 것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이 나한테 시켰는데 이번에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더 크고 잘나게 만들고, 작은 성도들은 작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가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여러분 밑줄을 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지금 우리 중에 매우 약해 보이는 그 어떤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답게 하고, 누가 조금 좋지 못한 옷을 입었어도, 누가 해진 신발을 신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에 누구를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약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줌으로써 우리가 고루고루 건강해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은사이고, 우리 각자의 직분이고, 우리 각자의 사역이고,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심으로써 삶의 기쁨이 풍성한 교회됨의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역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몸된 교회에서 신자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교인 되게 하신 그 삶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신령한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